우리 주일의 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윗물과 아랫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자, 윗물이 탁한데 아래쪽에만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한다라고 해서 물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윗물을 맑게 해야 자연스럽게 아랫물도 맑아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도 마찬가지로 윗물이 맑아야 됩니다. 리더와 어른이 먼저 바르게 서야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혼탁함입니다. 혼탁함. 질서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들만 해도요, 그 수준이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처음 사사인 온니엘은 이상적인 사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후대의 사사 드보라도 보면 그녀도 특별한 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역한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불신앙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워진 기드온은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긴 했지만 불신앙과 의심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보복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후에 세워진 사사 입단은 어땠습니까? 입단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입단은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가 딸을 잃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보복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는 나실인이자 사사로도 구별되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항상 충동적으로 행동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을 따랐습니다. 삼손은 이방인의 여자들을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이방 여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렇게 사사기 시대의 모습은 사사들의 수준도 점점 떨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과 함께 백성들의 신앙 수준도 함께 낮아지고 혼탁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삼손까지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은 17장에서 21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의 그 앞부분이 있었고 오늘 19장부터 오늘 이 뒷부분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개인의 사건이 점점 번져가지고 이 민족과 지파의 문제로까지 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9장부터 시작되는 사건도 보면 한 개인의 문제가 지파들 간의 피비린내 나는 그런 갈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중심에는 특징이 뭐냐면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구별받아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가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영적으로 맑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지도자층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또 혼탁해지니까 그런 영향이 결국에는 번져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그 민족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9장부터 시작되는 사건의 발단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레위인의 가정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자,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의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한 레위인 남자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다. 쉽게 말해서 총구석에서 지내는 레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는 거류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거류하는 생활을 한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사사기 여호수아 이후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도 그 거처를 다 정해줬습니다. 자기들의 그 기업을 정해줬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는 대신에 다 나눠서 각자가 거할 성읍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레위 청년이 자기의 지정된 성읍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레위인이 이 지정된 성읍을 벗어나서 거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영적인 리더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돌아다닐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문제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가 이상한 거죠.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아내를 맞이했다는 건 괜찮은데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부터가 뭔가가 시작이 이상한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모습 자체가 그 당시에 벌써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대 역본에 보면은 행음하였다라는 표현은 싫어했다, 화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여자가 뭔가 잘못하고서 집으로 쫓겨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레위 지파 남자가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남자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근데 레위 남자가 빨리 수습을 하지 않고 4개월이 지나서야 여자를 데리러 장인 집으로 갑니다. 그는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 여자를 반드시 데려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기도 한데, 자, 생각해보면 이 시골 구석에 사는 레위인이 하인을 거느리고 산다라는 거, 그 자체가 벌써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하고 또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첩을 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첩과도 불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여자를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 불화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온전한 화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기 가정을 잘 돌봐야, 레위인이 자기 가정을 먼저 잘 돌봐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건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자기의 아내에게 잘못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간 그 처가댁에서 그 장인 어른에게 이제 환대를 받습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이 범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까지만 읽으면은 오늘 본문이 10절까지인데 여기서 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나 처음 읽으면 이게 좀 혼동이 옵니다. 이런 뭐 그냥 개인적인 그냥 가정사 이야기, 이 얘기를 또 왜 이렇게 또 길게 써놨나 이런 생각이 좀 처음에는 들었어요. 자, 딸을 데리러 온 사위를 보면서 장인이 기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사위를 자기 집에 유숙하게 했어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3일은 처가댁에 가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넷째 날이 됐을 때 이제 떠나려고 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자, 이제 넷째 날이 돼서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사위를 설득하면서 떡도 더 먹고 기력을 회복한 후에 출발하라. 사실 사흘을 여기서 지냈는데 무슨 기력을 회복을 더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장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거기 둘이 앉아서 같이 떡을 먹고 또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이 또 어두워졌어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장인이
날도 어두워졌으니까 그냥 여기서 하룻밤 더 자게나. 그러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게. 여기 더 유숙하면서 하룻밤 더 지내면서 자네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렇게 강권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다섯째 날이 됐어요. 이번에 또 다시 출발하려고 하니까 장인이 또 다시 사위에게 더 먹고 마시며 머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이 귀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를 자세하게 나눌까? 이게 읽다 보면은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고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지금 얼른 가서 자기의 이제 업무를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그 장인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더 있어라. 자꾸 더 머물러라. 여기서 자네의 기력을 회복하라. 자네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이 빨리 자기의 자리 가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가족이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이렇게 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약 20km 정도 됩니다. 그럼 20km 정도를 걸어서 가려면은 성인 남자가 그냥 가면 한 4-5시간이면은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행이 있고 또 이제 아내도 있고 또 짐이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3일째 가려고 그랬는데 더 있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4일째 가려고 그랬는데 더 있으라고 그랬고 그래서 5일째가 됐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는 아닙니다 하고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실랑이를 하다가 보니까 장인하고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까 이미 벌써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장인이 이미 날이 어두워졌으니 내일 아침 일찍 가게나. 자, 장인의 환대는 고마운 일이지만은 뭔가 지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밤에 출발하면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무리해서 이 레위인이 출발을 합니다. 자, 한 번에 집까지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묵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장인의 환대가 반복되는 것이 독자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아침 일찍 그냥 갔으면 좋았는데 이 저녁이 돼서야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이 출발 자체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위험이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별일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아주 개인적인 가정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파만파 문제가 되는 사건으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이 빌미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밤이 늦어서 갑작스럽게 이게 출발하는 이 모습은 이 레위인의 충동적이고 무리한 선택이었다 보여지고 이것은 앞에서 사사 입다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서원을 했다가 크게 낭패를 봤던 그런 모습이 떠올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은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사사기 시대의 영적 윤리적 혼탁함은 갈수록 더하게 됩니다. 사사들의 수준도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백성들의 타락도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들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의 수준도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이 백성들의 불행의 시작에는 보면 항상 영적인 리더였던 레위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리더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 영향이 주변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지파에게로 더 나아가서는 민족에게로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 리더들이 흔들릴 때 그 영향이 더 많은 공동체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지키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들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임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떤 임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리더로서 먼저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일단은 가장 리더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영적인 리더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적인 리더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로부터 믿음의 3대를 여러분 목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믿음의 3대. 내가 누군가에게 위에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조상들에게서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면 감사한 일이고, 이제 나에게도 그 사명은 나로부터 믿음의 3대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너네는 그냥 출세해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되고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수되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은 우리 3대까지는 본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까지를 보는데 그 손주들까지 믿음의 3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의 리더로서의 목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나만 잘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나 혼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내가 직무를 맡았다면 나 혼자서 잘하고서 잘 끝나고 나고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 다음에는 잘 못하네, 내가 낫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다음 사람을 잘 세워야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윗물은 아랫물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무의 끝은 내 다음 사람을 잘 준비하고 세우는 것이 내 직무의 끝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윗물이 되어서 아랫물을 맑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9장 1절의 시작이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에 이 내용들의 가장 중심이 그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결국 인간 왕을 원했고, 그래서 왕정이 이제 그 뒤에부터 시작이 되지만 인간 왕들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것이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은 뭐여야 되냐면은 이 사사기 때 실패했던, 왕이 없으므로 제각각 행동했던 그 믿음의 수준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을 보내셨고, 우리는 대림절에 그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또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서 그 가운데 뿌리받고 세움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도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윗물은 아랫물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받은 좋은 영향은 계승하고 나쁜 영향은 나로부터 끊어버리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우상숭배 일들이라면 나 때에 끊어버리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 때에 끊어지지 않고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3대를 이루기로 소망하고 결단하시고, 또 교회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도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후임을 세우고 준비하기를, 책임지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더 힘있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 더 힘있게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윗물이 되는 모든 리더들이 자기 자리와 사명을 잘 지키고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또 중직자들, 모든 봉사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동협의회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온전히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계승 권사님 오늘 8시에 허리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기복 권사님, 황북희 집사님, 구재용 집사님 또 위해서 또 속히 쾌유하여 또 퇴원하고 가정 일상 회복으로 또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또 우리 김정숙 집사님 양쪽 무릎 수술 후에 쾌유, 또 문승호 집사님 어깨 수술 후에 쾌유, 또 박영화 집사님 위 선종 제거 수술 후에 쾌유, 양승무 집사님 고관절 제술 후 회복 위해서, 우리 차명근 집사님 담낭 제거 수술 후에 쾌유를 위해서, 차윤재 집사님 뇌종양 제거 수술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유성 권사님 무릎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서, 구현인 권사님 항암 치료의 쾌유를 위해서, 방인숙 권사님 또 재활치료, 김삼남 성도님 뇌출혈 요양원, 이상돈 집사님도 항암치료, 박태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장복부 수술 후에 재생되도록, 이순희 권사님 화상치료, 홍명보 집사님 조절기능, 권태 집사님 신장기능 투석, 김관호 집사님 대장기능, 또 강은혜 성도님 뇌기능 이상에, 또 김성민 청년 무릎 염증에, 박범진 김동욱 김봉 청년 손치료에, 그의 환우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